할렐루야. 지금부터 10월 17일 주간 속회공과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십니다.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85장 찬양하십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3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로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담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43과 스데반의 순교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속회공과 말씀을 나눌 때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성장하던 초회교회에 구제하는 일로 인해 의견이 나뉘어졌습니다. 역할 분담의 필요성이 느껴졌고 교회는 그 교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자 가운데 7명을 선출을 합니다.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했고 지혜와 언어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은 결국은 죽음의 자리에 놓임받게 됐지만 그는 복음을 증거할 때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마지막 변론의 때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악행들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이를 갈며 분노했습니다. 이때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이 나타났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스데반은 사람들에게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그분의 아들이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 모습은 메시아 사명을 완수하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후 안식하고 계심을 의미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었기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스데반처럼 성령이 충만하여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는 핍박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스데반의 이야기에 격분한 사람들은 소리를 질러댔고 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그리고는 성에 안 찼는지 성 밖으로 끌어내도록 지시를 하고 돌로 던져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율법에서는 신성모독죄에 대한 형벌은 돌로 쳐 죽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언을 한 주동자들은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놓았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생명을 바치는 사람의 기도에는 여러분 용서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박해자들은 스데반을 죽였지만 그는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기도를 통해서 용서의 능력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에게 나타난 구원의 증표는 예수님과도 같은 용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도 스데반과 같은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처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서 내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신앙의 마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는 박해를 각오하는 그런 신앙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순교 현장에 있던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한 일로 여겼습니다. 이 일로 예루살렘 교회는 커다란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을 장사 지낸 사람들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이때 사울은 성도들의 집을 돌아다니며 남녀 달 것 없이 모조리 끌어다가 감옥에 넣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충성했던 사울은 사명감으로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반면 스데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던지면서까지 헌신하고 충성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빛나는 면류관이 되었고 교회를 확장시키고 든든히 세워가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과 불이익도 감사하며 감수해내야 합니다. 지금처럼 위기의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박해를 각오하는 신앙, 헌신하는 신앙, 죽음을 내던져서라도 복음의 순수함을 지키려고 하는 이 신앙만큼은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은 생을 마감하는 순교를 당했지만 그의 헌신은 더 넓은 지역과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했던 사울, 그 이후에 복음 전도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그런 결과의 열매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교회를 부흥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성도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들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상황에 따라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나의 움직임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많이 더 굳건히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다 보게 될 때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다시금 세워가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주님의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스데반의 순교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박해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 또 그 일들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당했지만 그 이후에 그 지역의 온 세계에 복음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로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마지막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성공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 모두가 다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6장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성령을 올려드립니다. 기쁨이 충만하도다.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속회 공과를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